자, 지난주까지 이 로마서를 로마 교회의 서신서로 보낸 사도 바울의 인사말이 담긴 말씀까지를 보았었습니다. 특별히 그중 지난주 16절, 17절 말씀은 그 인사말의 끝자락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바울의 마음을 담아서 이 복음에 대해 짧지만 핵심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럼 지난주 복음의 그 핵심적인 내용은 한마디로 어떻게 말할 수 있었습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한자어로 일명 이신칭의였습니다. 물론 더 정확히 말해서 계속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인정받아 구원을 향해 계속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믿음의 대상은 복음이자 또 그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이 믿음과 의, 즉 이제 의는 더 정확히 말해서 의를 얻음이 이 믿음과 의가 밀접한 관련을 갖는 두 주요 요소로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지난주 그 16절, 17절 말씀은 이제 자연스럽게 인사말을 완전히 끝내게 하고 이제 오늘 본문부터 다음 주 1장 말미까지 해서 보게 될 하나님의 진노에 관한 말씀을 시작하게 하는 그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본문이었음을 이제 보게 됩니다. 오늘부터 보게 될 그 하나님의 진노와 관련된 말씀은 지난주 복음의 그 핵심적인 내용인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일명 이신칭의의 내용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오늘 하나님의 진노를 말하는 것은 지난주 그 복음이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는 사실임을 밝히는 가운데 그 의롭게 됨의 출처인 하나님의 의를 말씀했다면 이제 오늘은 그와 반대되는 인간의 불의를 오늘 보면 첫 절인 18절부터 말함으로써 앞으로 그리고 이제 불의와 그 불의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를 말함으로써 이제 앞으로 그 하나님의 의가 인간에게 이제 필요하다는 사실을 역설해 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의를 얻기 위한 믿음의 필요성과 중요성도 강조해 나갈 것이고요. 또 결국 더 나아가 그 의와 믿음을 담고 있는 이 복음의 필요성과 중요성 또한 설득해 나갈 것이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이 이신칭의라는 이 복음을 이제 더욱 본격적이고 실제적으로 전개해 나가기 위한 그 첫 단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오늘 본문부터는 이제 로마서의 본론부가 시작되는 것이고 오늘 본문이 그 첫 본문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불의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사람들이 누구를 말하느냐라고 했을 때 지난주 16절에서 복음이 이방인과 헬라인, 즉 헬라인은 유대인과 헬라인은 이방인을 대표한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즉 뭡니까? 그는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다고 했듯이 이제 그러므로 오늘부터 그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사람들도 그 유대인과 이방인 모든 사람이 해당되게 될 텐데요. 그중 굳이 구분해 보자면 이제 오늘 본문부터 1장 말미까지 해서 1장 끝까지 해서는 주로 이방인이 해당될 것입니다. 2장에 보면 이제 유대인에 대한 언급이 직접적으로 17절에 나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 이곳에서 보여지는 모습은 넓게는 모든 인류에 해당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유대인을 포함해서 말이죠. 자,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필요로 하는 좁게는 이방인이자 넓게는 모든 인류에게 해당하는 이 불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어떤 모습인지 살펴보며 내 자신의 현재 또는 과거의 모습에 대입해보며 내 자신의 불의함과 죄인됨을
이 점검해보고 또 바르게 나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보면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절인 18절이 첫 부분인데 거기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진노와 인간의 불의에 대해 선언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다음 두 번째, 그렇다면 이 19절과 20절에서는 두 번째 단락에서는 그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이유는 무엇인가를 언급하는 부분이 나오고요. 다음 이어 세 번째 21절에서 23절 단락에서는 그렇다면 이번에는 또 인간의 불의를 향한 이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를 말하는 부분이 이어지고요. 또 마지막 네 번째인 24, 25절에서는 그로 인해 빚어진 하나님의 진노의 근거는 무엇인가가 나오는 부분으로 우리가 나누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먼저 오늘 본문의 주제 선언이라고도 할 수 있는 18절을 보면 이 하나님의 진노가 저 뒤를 보면 하늘로조차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여기 이제 오늘 중요한 주제 중 하나인 하나님의 진노를 언급했는데 그것이 하늘로조차, 즉 하늘로부터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여기 나타난다는 말이 지난주 17절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했을 때 썼던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때와 같이 그 나타난다는 것이 숨겨져 있는 것이 드러났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도.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의 의가 지난주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러나고 나타났듯이 이제 그와 함께 하나님의 진노, 여기 하나님의 진노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러나고 나타난 것인데 그것이 하늘로부터 나타난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믿음, 즉 현재 믿음에 의해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면 여기서는 하늘로부터 그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고 했기에 이는 현재도 시작은 되었지만 더 최종적으로는 앞으로 미래에 예수님께서 이 하늘로부터 재림하실 때인 심판날에 있을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나중에 나올 이제 2장 5절 말씀을 보면 그 사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진노에 대해서 말이죠. 자, 그리고 하늘로부터라는 말은 또한 그때 그 심판날에 피할 수 없이 누구도 피할 수 없이 그 진노가 임한다는 것을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의롭게 되는 이 의만 가져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의를 얻지 못한 자에게 있을 진노, 이 하나님의 진노도 가져다 주어서 지금 예비 중에 계신 것입니다. 그럼 어떤 자들에게 그와 같은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날 것이라고 합니까? 이 사람으로 말하자면 그 다음 보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인데요. 더 구체적인 그들의 행위로 말하자면 그 바로 뒤에 나오듯이 그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 이 경건치 않다는 것은 간단히 줄여 말해서 불경건이죠. 불경건. 즉 모든 불경건과 또 그 다음 불의에 대하여 이 하나님의 진노가 그렇게 나타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불의로 진리를 막는 행위나 그 다음 불경건과 불의는 같은 행위로 볼 수 있는데 그것들은 무엇을 말할까요? 먼저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라는 것은 이 불의가 지난주 그 의의 반대 개념이자 이제 그러기 때문에 죄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 진리는 이제 뒤에 이제 나오게 될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즉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진리를 그러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존재를 인정하는 그 진리를 여기 막는다. 즉 이 말은 억누르고 억제한다고 하고 있기에 하나님을 아는 것을 애써
막고 억누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라는 말은 전체적으로 보면 인간의 그 불의한 죄된 속성으로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심을 알만 하면서도 애써 무시하고 막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좀 이따 이 다음 절, 두 번째 부분인 19절, 20절에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다음 그런 사람들이 보이는 더 구체적인 행위는 그 다음 말한 모든 불경건과 불의인데, 여기 불경건은 먼저 불경건은 주로 하나님을 향해 범하는 죄를 말한다면 영어로 말하자면 ungodliness입니다. ungodliness.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범하는 죄를 말한다면 이 불의는 unrighteousness라고 해서 영어로는 불의는 그로 말미암아 나오는 이 인간의 모든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인간이 하나님께 대하여 불경건하기 때문에 인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불의하다고 인정받을 이 죄들을 짓게 된다는 말로 그 둘을 구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경건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불의하다라고 하는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앞서 이 앞에 나온 불의는, 앞에도 아까 나왔었죠. 불의 처음에 이 불의는 인간의 원죄에 가까운 불이라면, 이 여기 뒤에 나온 불의는 이 자범죄, 이 유전된 원죄가 아닌 자범죄, 자기 스스로 짓는 그 자범죄에 가까운 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모든 이란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불경건과 불의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보여지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먼저 이 불경건의 여러 가지 모습은 좀 이따 오늘 보면 세 번째 부분인 21절에서 23절까지에서, 또 다음 불의의 여러 가지 모습은 좀 이따 오늘 보면 네 번째 부분인 마지막 그 25절과 또 더 구체적으로는 다음 주 본문에 걸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앞에 나온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습인 그 인간의 불의함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애써 무시하는 그 죄된 속성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애써 무시하는 모습으로 인해 이 뒷부분에 불경건과 불의의 모습인 인간의 하나님께 대한 불경건의 모습과 또 인간이 하나님께로부터 불의하다 여겨지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인데, 이 모습이 이제 오늘 본문 뒷부분에서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모습들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이렇게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8절이, 첫 절인 18절이 오늘 본문의 주제와 방향을 모두 담고 있는 주제절과도 같은 절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오늘 두 번째 부분, 두 번째 단락인 19절, 20절에서는 먼저 이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습, 앞서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습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여졌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서 먼저 이는 이라는 말로 앞에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앞에서 나온 그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이유를 말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란 말이 앞에서 말한 이 진리라는 말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 즉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을 가리킴을 알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자,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을 아는 것, 그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이제 사람들이 불의로 애써 막고 외면했다는 사실을 이제 말하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또 그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이는 이유는 그 다음 말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 그래서 20절과 같이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보이지 않는 것들이 그 뒤에 나오죠. 설명되어 나오죠.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직접 보지 못할 수 있지만 능력과 신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깨달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19절, 20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과 신성을 창세 이래, 세상을 창조하신 이래 당신께서 창조하신 그 피조물들을 통해 보이게 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들 가운데 하나님을 알만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완전히 알지는 못할지라도 이제 이 다음 21절에 나오는 말과 같이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께 감사할 정도로는 알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창조물들을 통해 당신을 알 수 있도록 알려주시고 계시하신 것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열어주셨다는 말을 계시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이 계시하신 것을 우리가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자면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일반 계시. 그러면 특별 계시라는 게 있겠죠. 일반이 있으면 특별히 있듯이 특별 계시는 바로 성경을 말합니다. 성경,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을 말한다면 이제 여러 가지 피조물들을 통해 보여준 것은 바로 일반 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일반 계시에는 대표적으로 양심 계시, 인간의 양심 계시와 자연을 보고 할 수 있는 자연 계시가 있죠. 일단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영적인 존재로 지어졌기 때문에 이제 자신의 내면과 가만히 관찰하고 묵상해 본다면 그 자신의 내면과 양심을 통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 수 있고요. 먼저 또 영이신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인간에게는 지혜와 지각이 있고 양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도덕성, 이성, 이 판단할 수 있는 능력 등이 작용하고 있고 또 선과 악에 대해 어느 정도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누가 갑자기 자기 물건을 훔쳐갔을 때 가만히 있을 사람이 없죠. 그건 악이다라고 하는 건 자연스럽게 반응합니다. 애기 때부터. 자,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습니까? 그러한 이제 이 영적인 그 성품으로 지금 사람들의 행위를 보며 판단하고 계시는 것과 같이 말입니다. 또 불쌍히 여기는 감정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 인간의 내면의 세 요소는 지, 정, 의라고 할 수 있는데 앞서 그렇게 지라고 한다면 여기 이제 감정, 정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의지가 있죠. 의. 자,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감정이 있고 또 슬픔의 감정이나 분노의 감정도 있고요. 또 용서나 사랑의 감정 등 여러 감정을 가진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닮은 모습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그런 감정들을 갖고 보고 계시고 그래서 당신께로 인도하고 하려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 감정이 없었다면 긍휼력이지. 그러니까 사랑하는 감정 이런 것이 없었다면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것. 인간에게 심어주신 거예요. 그것을 또 내가 무엇인가 목표를 하고 계획을 세워 그것을 이루고자 하죠. 그래서 상대방과 또 약속을 했으면 그것도 지키려고 하고요. 이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의지를 가진 모습입니다. 지정의에서 의. 자, 지금 하나님께서도 이 계획과 약속에 따라 그 의지를 발휘하시사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이 종말을 향한 계획을 진행해 가고 계신 것처럼 말입니다. 자, 또 이번에는 우리가 자연계시 쪽으로 이제 자연을 볼 때요. 이 만물의 이 조화로움, 또 질서와 균형, 여러 가지 미적 요소들의 원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의 원천이 무엇일까? 이 현미경으로 사물들의 이 결정체를 볼 때에도 그러한 이 아름다움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가장 작은 원자에도 서로 이 힘의 균형이 이루어져서 뭐 전자하고 이런 것들이 그것이 결국에는 사물을 이루게 하고 그래서 만물이 보존되는 그러한 원리들을 이 과학이 발달함으로써 오히려 더
분명히 목격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죠. 그런데도 오히려 과학자들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경향이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발견한 것으로서 끝나서 자신들이 과학상이나 뭐 어떤 노벨상을 받으려고 하는 데만 신경 쓰고 거기서 결국 더 중요하게 깨달아야 할 누가 그런 원리들을 사물에 그렇게 심어 놓았을까 하는 것은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발견했다라고 하는데 좋아하고 으쓱해하죠. 근데 그런 것들이 어디서부터 출발하고 왜 이런 것들이 처음부터 생겨나고 있을까를 전혀 생각해보지 않는 어리석음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오묘한지 모릅니다. 자꾸만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가 당연한 게 아니죠. 눈이 이 위치에 있고 이 모습들이 당연한 모습들이 아닙니다. 자, 가까이 우리 몸의 이 복잡한 구조 또 이 기능들도 이렇게 보면 얼마나 세밀하고 놀라운지. 이 손도 보십시오. 마치 이렇게 이거 손을 흉내내갖고 이렇게 이런 걸 이렇게 만든 경우도 많은데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겨지지만 이게 얼마나 오묘해요. 우리가 또 기능을 얼마나 많이 하게 되고 이렇게 생기지 않았으면 우리가 사는데 얼마나 불편함을 느꼈을 것. 묵상해보지 않아서 그렇지 묵상하면 너무너무 오묘한 게 많습니다만, 자, 그것이 우연히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것을 설계하고 제작하신 어떤 손길이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모든 것들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만물을 오래도록 자연스럽게 유지하고 보존하시는 이 무궁하신 하나님의 능력, 또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이 생명과 영혼, 이 내면을 주시는 이 신성을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 일반 계시가 이제 아무도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근거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말미에 나오듯이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관찰하고 생각할 기회가 있음에도 그것들을 그냥 애써 막고 무시하며 자신 중심으로 산 이 불의한 모습으로 인해 하나님이 존재하심에 대한 진리를 외면하고 결국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의 몸을 보면요, 이 대칭이지 않습니까? 좌우 대칭. 그래서 우리가 뭘 만들 때 다 좌우 대칭으로 만들죠. 인간을 만들 때도. 다 흉내를 내는 겁니다. 만약에 대칭이 아니었으면 얼마나 흉측하고 보기가 끔찍했을지. 어떤 분들은 지옥에 갔다 온 그 사람이 간증하는 걸 들어보면 마귀의 모습들이 그렇게 흉측하고 대칭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좀 당연한 거 아니야 하고 보는 것들이 미적인 원리가 심겨지는 겁니다. 우리가 균형이 깨졌을 때 얼마나 불쾌해지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특성인데 조화롭게 이런 걸 못 봐요. 다 무시합니다. 이런 미적인 요소나 우리가 미술을 그리는 사람도 미술을 그리다가 그걸 깨달을 수가 있어요. 음악을 하는 사람도 어떻게 높낮이가 이렇게 됐지? 깨달을 수가 있는데 그걸 다 무시해버리고 자기가 그거 하는 데만 바빠요. 그 원리들을 어떻게 생각해볼 겨를 갖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그 진리를 막기에 선교와 전도를 통해서 그들을 깨닫게 하고 바르게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것이지만,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진정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알리려 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아니라도 그 전에 이들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것이 진노와 심판의 가장 근원적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핑계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누군가 그와 같이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는 대로 나아간다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당신께 진정 나아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때 그것을 그가 기꺼이 받아들이게 될 텐데, 이제 지금은 그 복음이 이렇게 전해지는 가운데서도 더욱 그 온전한 진리를 사람들이 애써 막고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중에 더욱 핑계치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전의 구약에서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 했을 때 이 구절이
이제 하나의 추측해 볼 수 있는 구절이 되죠.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서도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이제 유대인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기 때문에 그것에 책임이 있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최소한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가서 그랬을 때 또 어떻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판하실지를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이제 오늘 세 번째 단락인 21절에서 23절까지에서는 사람들의 그러한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습으로 인해서 빚어진 구체적인 행위인 앞서 그 18절에 나온 이 불경건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구체적으로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빚어진 바로 하나님께 대한 죄악된 모습입니다. 여기 보면 먼저 하나님을 알되라고 하고 있는데 이는 앞서 하나님을 알만하다라고 말한 데 이어서 그렇게 하여 비록 하나님을 알았다 하더라도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진정 하나님을 아는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어떤 절대자 정도로 생각하고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어떤 절대자를 섬기기는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23절에 나오듯이 여러 형상의 우상으로 만들어 잘못 섬긴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상 숭배의 모습이죠. 그래서 진정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종교성만을 갖고 있는 모습에 그친 것이죠. 이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가 없는 민족은 없었죠. 그리고 무신자라도 지금 자기 주목이라고 믿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도 보면 이 신의 존재를 부정하진 않았지만 잘못된 방식으로 그 신을 섬겨왔던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과정을 거쳐 그러한 우상 숭배의 모습으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까? 21절과 22절에서 보여집니다. 바로 처음에는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한 모습으로 시작됩니다. 이는 먼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찬미한다라는 뜻인데 이는 인간이 진정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자신이 피조물임을 알고 당연히 이와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이런 차이가 있겠죠. 하나님을 안다고 어떤 절대자가 있다 하더라도 이 모습이 안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도 진정 하나님을 안다면 자신이 알고 인정한다면 자신이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자신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와 같이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보면 진정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함으로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하는 모습은 모두 결국 자신이 중심이 되지 않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삶을 인식하고 살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혹시 이게 결정적인 여러분의 구약에서도 한 번 더 추측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 있죠. 자, 하지만 그러지 않았고 그래서 다음 21절 하반절과 같이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진 단계의 모습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는 먼저 그 생각이 허망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 쓸데없고 무익한 쪽으로 흘러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당연히 초점을 두어야 할 하나님께 초점을 두지 않으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는 대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다음 이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어리석은 마음이 이제 아예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고 완전 다른 데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22절과 같은 모습이 또 됩니다. 먼저 스스로 지혜 있다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어두워져 있기에 자신들이 틀린 줄도 모르고 이제는 자신들이 하는 이 하나님을 떠난 아주 잘못된 이 주장이 스스로 얼마나 지혜롭고 고차원적인지 모른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 이제 헬라 철학들, 신들 뭐 이렇게 만들어 놓고 뭐 이런 것들이 거기에 해당됩니다. 자, 하지만 실제로는 우준하고 어리석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듯이 여기 우준하다라는 말은 원어로 볼 때 맛을 잃다, 몸이 건조하게 되다라는 의미가 함께 담겨있는 말입니다. 그만큼 이들은 실제 맛은 없고 화려한 겉모양만 내세우며 그것이 지혜롭고 좋은 줄 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눈에 보이게 하여 쫓아가는 것들이 눈에 보이니까 지혜롭다, 자신있게 자신들은 스스로 이렇게 주장할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맛이 없다는 것입니다. 없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자신들이 주장하는 그 지혜가 이제 결국 무엇입니까? 바로 23절과 같이 드디어 우상 숭배의 모습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렇기에 이 썩어지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눈에 보이고 그래서 썩는 이 우상, 즉 만들어진 형상으로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상의 모양은 그 다음에 나오듯이 사람 또 금수, 금수는 새들과 짐승들을 말하는 겁니다. 또 그 다음 버러지, 즉 이는 벌레라기보다 이제 땅에 기는 것을 말하는데 정확히 그래서 뱀이나 악어 같은 파충류를 일단 말하고 그다음 뭐 곤충이나 벌레도 이제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이는 쉽게 말해서 사람과 모든 동물의 형상의 우상을 만들어 숨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장에 눈에 안 보이고 하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만들어 이것이 신이다 하며 섬겼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결국 자신을 섬기는 것이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자신을 섬기게 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중요한 것이죠.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이 우상이 섬기지 말라고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십계명에도 나오고요. 뭡니까?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결국 자신보다 못한 것을 우상은 자신이 만들어 자기보다 못한 것이죠. 그 못한 것을 보고 자신의 마음대로 그래서 자신의 마음대로 섬기기 때문이고요. 그러니까 자신을 섬기는 겁니다. 또 그 우상의 목적은 뭡니까? 결국 자신의 이 땅에서의 삶을 풍요롭고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 자신의 소원을 들어줄 존재를 만들어 놓은 것이기에 그것이 혹 하나님을 생각하고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이 자신을 섬기도록 그 신이 자신의 소원을 들어주고 하는 것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섬기도록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먹칠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우상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우상 만들어 놓으면 어떻습니까? 뭐 하나님 안 똑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뭐 천주교에서도 뭐 형상을 마리아 같은 뭐 이렇게 예수님 형상을 근데 그것은 뭡니까? 거기다가 자꾸만 자기가 들어가 자기의 이 양상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취지를 보게 되면요. 자, 그래서 이들의 우상 숭배의 모습은 하나님을 더욱 알 수 없고요. 또 하나님의 뜻에서 더욱 멀어지며 결국 자신의 이 주인이 되어야 할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자신 중심으로 살아가는 대표적인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앞서 21절 상반절에 나온 진정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사는 삶과 완전 반대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즉 애써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는 자들이 그로 인한 18절에 나온 그 하나님께 대한 죄악된 모습인 일명 불경건의 모습이라면,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단락인 25절에서는 그들의 18절에 나온 사람에 대한 죄악된 모습이자 또 하나님께로부터 불의하다 인정받게 되는 일명 불의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더 최종적인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24절과 같이 그러므로, 즉 앞서 말한 하나님께 대한 불경건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버려두었기 때문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는 것이 바로 사람들의 이 불의하게 나아가고 또 징벌과 형벌을 받게 되는 시작이 됨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신다고 했듯이 우상숭배는 바로 이와 같이 마음의 정욕, 즉 욕망이 작용한 것입니다. 앞서 결국 자신이 중심되고 주인되었다는 것으로 말씀드린 것과 일치되게 말입니다. 또 그로 인해 더러워지는, 즉 불순하고 불결해지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죄로 인해 더러워지고 그래서 의롭지 못하고 불의해진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이제 그 불의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에 합당한 모습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로 인해 오게 되는 이제 불의의 대표적 모습이자 이 땅에 육신적인 형벌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 뒤에 나오는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뭐뭐 하게 하셨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냥 앞서 봤듯이 내버려 두심으로 그렇게 결과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이런 표현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막간적으로 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올 때 이와 같이 그들의 욕심 때문에, 그들의 잘못 때문에 내버려둠으로 결국 자신들이 직접 그렇게 했다는 표현을 그렇게 말한 것임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게 하셨다는 것, 강팍해 하셨다,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억지로 그 사람을 악한 사람을 만들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정론자들은 또 그렇게 말하죠.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는 무슨 말입니까?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여기 서로라는 말은 그들 가운데, 그들 안에서라는 말이라서, 서로라는 것이 뭐 둘 가운데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런 말이라서 이는 자신들끼리 서로 여러 가지 죄를 지음으로 인해 서로를 욕되게 라는 말이 의미하듯이 불명예스럽게 하고 또 얕보고, 욕되게 했다는 건 얕보고 경멸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상당히 더 힘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자, 그 불의와 이 죄의 내용은 다음 주 본문에서 이제 잘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를 마지막 25절에서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종합하듯이 하면서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전체를 생각해 보면서 2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예, 여기 하나님의 진리이란 하나님께서 앞서 봤듯이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고 실존하신다는 그 진리를 말하고요. 이 거짓 것이란 우상을 말하며 또 그로 말미암아 결국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기 때문에 그렇게 내버려 주시고 그렇게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 조물주인 하나님은 그 뒤에 설명하기를
영원히 찬송할, 즉 찬양받을 만한 분이신데, 여기 이제 따로따로 이게 떨어져서 우리들의 말 성경에 보이지만 그걸 설명하는 말입니다. 원래 주께서는 이럴 때 영원히 찬송하고 찬양받을 만한 분이신데 말입니다. 네, 그래서 즉 오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앞서 나왔듯이 또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에서 또 보였듯이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다른 것으로 대체되어서는 안 되고요. 영원히 유일하게 찬양받고 경배받아야 할 분이신데 그것을 하지 않으니 반대로 피조물을 경배하고 섬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하나님을 진정 알아서 이렇게 경배하지 않으면 그와 반대로 다른 것을 경배하며 우상 숭배로 나아가게 된다는 필연의 법칙 또한 그 이면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 이 복음의 핵심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사실로 밝히게 된 이후에 인간이 그 의로움이 아닌 불의 가운데 처해 있어 하나님의 진노로 나아갈 위기에 있음을 보이려는 그 첫 본문이자 또 그러므로 인간이 의롭게 되어야 할 필요성과 또 그 의를 위한 믿음의 필요성 그리고 그 의와 믿음의 내용을 담고 있는 복음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대로 나아가려 하는 로마서 첫 본론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의 진노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즉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는 것을 애써 막는 사람들에게 오게 되는 것이었는데 구체적으로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이 모든 만물에 보이셔서 하나님을 알고 인정할 만한 조건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것을 막고 무시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보이게 될 구체적인 행위는 여러 불경건과 불의의 모습이었는데 불경건의 모습은 주로 하나님을 향해 범하는 죄로서 오늘 그것이 구체적으로 여러 우상숭배의 모습으로 보여졌고 또 불의의 모습은 그 불경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불의하다고 인정받을 여러 죄들을 말하는 것인데 오늘 그것이 자세히 나오지는 않았지만 여러 서로 몸을 욕되게 하는 모습으로 대표적으로 말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불의로 말미암아 이제 더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올 모습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의의 모습은 불경건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 하나님께 대한 불경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으로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경건의 우상숭배의 모습은 불경건은 우상숭배와 같은 결국에는 그 우상숭배의 모습은 마음의 정욕대로 자기 중심과 이 땅 중심의 삶을 추구하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왜곡함으로 일어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혹 말로는 하나님과 같은 신을 섬긴다고 하더라도 자신을 섬기고 또 더 나아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자신을 섬기게 하는 모습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자신이 앞서면 결국 하나님을 알거나 볼 수 없고 또 그러므로 우상숭배로 나아가고 그 불경건의 모습이 결국 불의를 가져오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오는 원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보다 자신이 앞선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려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이 없이 하나님을 자신의 이 마음의 정욕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며 결국 종교화해서 그냥
우상 숭배식으로 섬기려 하는 이 불경건의 모습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마치 눈에 보이는 우상의 형상을 만들듯이 눈에 보이는 결과나 형식만 중요시하는 신앙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형상을 만들어 거기서 절하거나 하는 건 아닐지라도 그러한 눈에 보이는 결과나 형식만 중요시, 그런 신앙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우상 숭배는 꼭 우상을 눈에 보이게 만들지 않더라도 자신이 하나님보다 앞서면, 또 그리고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결국 하나님을 왜곡하여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의의 죄를 아무렇지 않게 짓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또한 제대로 받아들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과 의에 대한. 결국 하나님의 진노만이 기다리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모습을 면밀히 되돌아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진정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인정하는 이 진리의 모습으로 늘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돌리며 진정 하나님이 주인된 바른 신앙 가운데 나아감으로 혹 있었을지 모를 내 자신의 우상 숭배의 그 불경건의 모습과 또 그로 인해 빚어졌던 이 불의의 모습들을 이제부터라도 다 확실하게 벗어버리시고, 또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 하시면서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사의 우리 위에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시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다같이 눈을 감고 기도로 나아가실 때 오늘 말씀 가운데 이제 복음의 내용이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 라는 내용을 이제 더욱 말하게 되기 위해서 의와 말씀을 반대하는 불의의 모습을 이제 보이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이제 말씀하며 정말 오늘 의의 필요성, 정말 그 진노에서 벗어날 필요성들을 말하게 되는 첫 시작의 말씀을 보았는데, 그 가운데 인간이 왜 그 진노 가운데, 부귀함에 빠져 왜 그 진노 가운데 있게 되었는지를 이제 알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만물에 보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려 하지 않고 온통 자신 중심으로 자기 삶의 자기 주인이 되어서 자기가 도대체 어떻게 오게 되어
주변 곳곳에 보이고 있는데 그것은 전혀 신경 쓰지 아니하고, 그래서 여기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더더욱이 뭔가 절대자가 있는 것 같게 한대하며 이제 잘못된 방향으로 우상숭배하는 그런 모습으로 말미암아 이제 결국에는 그런 하나님의 진노가 오게 됨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 안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정말 감사하는 그러한 모습이 당연히 우리에게 보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계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무시하고 살아가고 있죠,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 그것을 알려주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하지만 다 무시하고 자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근데 그것이 결국에는 우상숭배의 근원인 것입니다. 자신중심, 자기 소원을 위해서, 자기 이 땅의 것들을 위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뭘 만들지 않더라도 그러한 모습을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다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왜곡된 하나님은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 다른 불의들도요 자연스럽게 짓습니다. 다른 죄들도 자연스럽게 짓게 되고요, 별로 감각이 없게 되죠. 왜요? 자기 중심이요. 그럼 하나님께 대해서 불경건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다른 말만 하나님이고 왜곡된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죄를 짓고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자리에 있었던 것이 된 겁니다. 자, 우리가 분명하게 내 신앙을 이 시간 가진 것이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내 중심으로 우상 숭배하는 신앙은 아니지. 이건 아닙니다. 종교 행위의 신앙은 우상 숭배입니다. 내 중심, 내가 어떻게 이 땅에서 잘 되보고 하려고 하는 건 우상 숭배입니다. 결국엔 그래서 불경건의 그런 모습 가운데 불의로 나아가 하나님의 진노, 심판으로 나아가게 되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절대 거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를 분명하게 붙들고 내 자신의 우상숭배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있었다고 한다면 다 뽑아버리고 다 이제 철저히 근절시켜버리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감사하는 신앙이 더 넘쳐나는 우리의 모습을 위해 달라고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정말 오늘 이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우리에게 임함이 되었음을 말씀하며 우리가 그 원인이 바로 불능이었다는 것을 또 말씀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게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의를 위해 이제 믿음 쏟시도록 이러한 복음을 설명해 나가면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말씀하시는 가운데 우리의 근본적인 신앙의 이 방향과 신앙의 태도 또한 보이게 하셨으면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분명히 알려주시옵소서. 종교식으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 것처럼 믿고 있는 것은 결국 우상숭배라는 걸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약에서 그와 같이 싫어했어요. 제일 싫어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원인이 되었던 제일 근본 원인, 우상숭배가 바로 내 자신 안에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숭배의 모습, 내 중심으로 믿고 내가 주인되어 하나님을 그냥 나를 어떻게 좀 하기 위한 수단으로 알고 종교적으로 알고,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 내가 경배하고 영광 돌리라 감사하는 것입니다. 적당히 넘어가고 오히려 의로 향해 나는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있지 않은 것이 철저히 되돌아보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도 아무렇지 않고 괜찮다 하면서 깨닫지 못하고 계속 우상숭배 자리를 넘어가고 결국 오늘 하나님의 진노가 라고 말씀이 시작된 것처럼 그 진노가 임할 자리에 있었던 무슨 아니라는 철저히 되돌아보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우리가 신앙이 어떻게 가져야 돼, 어떻게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게 해주시옵소서. 적당히 입술뿐이 그냥 어떤 하나의 신처럼만 생각해버리고 끝나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 결국 우상숭배와 그 불경건의 자리에 빠졌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멸망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철저히 우리하시고 오늘부터 철저히 그러한 잘못된 모습을 뽑아버리고 정말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온전한 그러한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고 결국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자녀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게 되어진